지난 주일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칠병이어라고 일컬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너무나 흡사한 사건입니다. 보리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셨다라는 이 기적은 마태와 마가복음에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태와 마가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비슷한 모습으로 닮아있는 이 기적을 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연히 들려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들려진 이야기가 와전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두 얘기를 같이 실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평가들은 같은 기적인데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4,000명을 먹였다, 어떤 사람은 5,000명을 먹였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같은 사건이었다면요, 마태와 마가는 한 복음서 안에 두 사건을 같이 기록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두 기적은 너무나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로 큰 기적을 일으킨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남자 5,000명을 먹였고 칠병이어는 남자 4,000명을 먹였다고 분명히 인원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먹고 남은 음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를 거두었다라는 표현을 썼고, 오늘 본문에는 7광주리를 남겼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구니와 광주리는 그 자체가 다른 겁니다. 광주리는 바구니보다 훨씬 더 크고 사람이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올릴 수도 있는 큼직한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마을로 보내서 먹을 걸 사 먹게 하시지요. 제자들이 요청한 순간부터 시작이 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집으로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길에서 기절하고 쓰러질 것을 염려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본문입니다. 8장 2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나와 함께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구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에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주변에 모여들어서 이틀 동안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을 또다시 긍휼히 여기시면서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것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먹는 것, 그런 것에, 우리가 무엇을 마시는 것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주님께 나오는 자는 그래서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함께 세상에서 믿음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목말라 할 것이고 여전히 배고파하면서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일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주님이 주시는 배부름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 것 참 감사한 일인 줄로 압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혹시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것들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배부르게 해주시는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분명히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배고픈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주일을 빼먹었는데 예배를 한 달이나 드리지 않았는데 배고픈 마음이 영적으로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배고픔만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배부름과 만족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는 이 먹는 겁니다. 떡의 문제요. 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마음의 문제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서 사람들을 대하셨는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은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는데 점점 더 불행함을 느끼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들 중에는요 7명 중에 1명 정도가 매일 굶주림에 젖어서 산다고 합니다. 4초마다 한 명의 아이가 전쟁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거나 전쟁터의 총알바지가 되고 있습니다. 2억 5천 명의 아이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김혜자 권사님이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월드비전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 사람들이 먹는 아이스크림, 그 아이스크림으로 소비되는 돈이 1년에 200억 달러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미국 사람이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안 먹는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다면 지구상에 8,300만 명의 어린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긍휼을 베푼다면 배불러서 죽겠다라는 사람들이 조금만 아끼고 나눌 수만 있다면 정말 많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돌아볼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광고를 드렸듯이 제가 화요일과 수요일 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겠다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영락기도원으로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 50분 정도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영상을 하나 시청을 했습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가수 진우션의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랩도 잘하는 젊은 가수인데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곧잘 들었지만 간증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유튜브에서 간증을 시청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부인과 함께 정혜영 씨와 함께 아이를 3명 낳아서 기르고 있는 부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독특한 신앙의 간증이 있어요. 일단 결혼식을 하는데
축의금을 한 푼도 안 받기로 작정을 하고 결혼식 비용을 모아서 제3세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에 있는 아주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잔치를 냈을 때도 돌 비용, 잔치 비용을 생각하면서 얼마 정도가 들까 잔치를 하면 그렇게 생각하여서 잔치를 하지 않고 그 비용을 모아서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마치 지금 이 한 가정이 돕는 지구상의 아이가 몇 명이냐면 몇 가정이냐면 203가정이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국내에 있는 아이들, 아동들 100가정, 해외에 있는 가정 아이들 100가정, 그리고 자기가 낳아서 기르는 아이들 3명. 그래서 203명의 아이들을 섬기는 부모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수 진희준이 얘기하는 그 단체가 있었는데요. 그 단체가 바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그는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단체는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랑 마찬가지인 단체였어요. 전쟁통 1952년 한참 이 나라에 6.25 전쟁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질 때 미국의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나라에 파견된 군인들을 돕기 위한 사역자로 대한민국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넉마꾼들을 보게 됩니다. 넉마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젊은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휴지 줍는 이렇게 뒤에 등에 큰 바구니를 짊어지고 휴지를 줍거나 뭐 아니면 돈이 되는 것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팔아서 자원으로 팔아서 돈을 받는 사람들 넉마꾼이라고 부릅니다. 이 넉마꾼들을 보니까요, 이 등짐에 짊어지는 것에 보니까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시체까지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전쟁통에 기아로 죽고 포탄 맞아 죽은 아이들까지 이렇게 넉마에 집어넣는 것을 이 목사님이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요, 2년 뒤에 개인과 가족과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몇 달러라도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부를 받아서 그것으로 이 나라에 있는 어린 생명들의 옷과 음식과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시작한 것이 컴패션의 시작이었습니다. 컴패션. 지금은요, 2017년 기준으로 25개국에서 1,800명 이상을 후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기면서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지금 지구상에 1,800명의 아이들이 그 긍휼의 혜택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는데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배부르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 교회를 부족함이 없게 저는 하셨다라고 감히 12년 동안 한 번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 심정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아가 주님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자들은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디 깨닫는 제자들의 모습, 불신앙적인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허락한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금세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마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꾸짖기보다는 제자들에게 갖고 있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냐 물으시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또다시 비슷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먹을 것에 대한 걱정과 때로는 근심과 때로는 욕심을 부리는 여러 삶의 일들을 반복시키면서 결국에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터전이 우리 인생의 광야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둔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보다는 자꾸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뭣도 없고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거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불평이 절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너에게 뭐가 있느냐고 물으시지 너 왜 이게 없느냐고 주님은 절대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찾으시는 이유는 그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있는 것으로 감사해서 떼어서 나누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다. 반면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기를 바라시고 있는 것을 가지고 떼어서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요 또한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본문에 나오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요, 감사함으로 떼어 나누어 줌으로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은 마지막에는요, 자신의 육체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떼어서 나누어 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까지 떼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 보고 살라고, 제발 살아만 달라고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신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너희들도 받은 것, 있는 것에 감사하고 받은 것, 있는 것에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떼어줘서 나눠줄 수 있다면 너희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닮지 않겠냐?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처럼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감사하여 떼어줘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혹은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무룩거리죠, 쉽게 말하면요. 제가 원래 추수감사주일에 들어온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 과일을 드린 사람도 있고 또 쌀을 드린 사람도 있는데, 쌀을 모아가지고 몇몇 분들에게 2분 정도의 목회자 분들에게 나누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수요일 날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더 드립니다. 한 곳은요, 우리 교회에 제가 가까이 교제하는 목사님이신데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쌀을 조금 전달해드리고, 또 한 분은 후배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개척하셨다가 교회가 잘 되지 않아서 교회를 접게 됐어요. 이제 사역지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중에 일산에 있는 큰 교회에서 군 선교사 모집 광고를 보고 군 선교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섬기는 군 선교교회, 섬기는 교회는요 대대교회예요. 대대교회라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한 30명 내지 40명 정도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사들만 있대요. 이분이 한 달에 사역비로 지원을 받는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생활비예요. 군인들을 위해서 먹여야 돼요. 매주 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모님은 혼자 밥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부식비, 거기에 들어가는 쌀 누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분이 개인 사비를 털든지 아니면 후원을 받아야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쌀을 덮어드리면서 제가 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젊은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젊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전달해 드리는 거로 끝내지 않고 우리 교회가 목사님 교회의 병사들, 그 장병들, 한참 밥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은 그 장병들에게 매달 쌀이라도 좀 기증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뭐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재직해 하면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기도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겹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도 쌀이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힘이 부족하여서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데,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부족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떼어서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분은 저는 아닌 줄 압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으로 배부르게 하신 것들 중에서 감사함으로 떼어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먹을 게 넉넉하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음식이 혹시 썩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도 충분히 주셨고요. 사랑으로 섬기며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교회도 마음껏 교회생활 하라고 교회도 주셨습니다. 없는 것에 감사하는 것은 수준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별로 수준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죄송해요, 수준 낮은 사람으로 얘기해서 수준 높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수준이 좀 모자라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으니 내게 배부르게 하시고 남긴 것들 중에 모아가지고 나눌 수는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저 남는 음식 거두어라. 저 부스러기 낭비하지 말고 거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 부스러기라도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깥으로 나가시다 보면, 오늘 들어오시다 보면
저금통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안내지도 하나 모아놨는데요. 저금통은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동전이라도 부스럭이라도 모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자고 해마다 해왔던 저금통이고요. 또 하나 시트를 하나 보시면 북한에 있는 굶주리는 생명들을 위해서 국수와 빵을 제공하는 한 단체의 그런 홍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점점 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떼어서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 지금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분들은 조금이라도 떼어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스럭이라도 모아서 나누어 보시기를 바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에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병이어라는 그 사건을 연구해 보면요,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칠병이어에 사용된 단어들을 연구해 보면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고,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위해서 베푼 기적이라고 거의 동의를 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다 초청해서 그 잔치를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이든 저든 아니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다 참여하기를 기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먹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차별하지 않고 다 같이 먹게 하시려고,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먹는 식탁에 이웃을 초청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먹는 잔치 자리에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2주년 감사 주일이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라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십시다. 그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떼어서 나누도록 해보십시다. 안되면 부스럭이라도 모아서 좋으니까 그것 나누어 보도록 해보십시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가끔 등산을 갑니다. 얼마 전에 도봉산에 한번 갔더니요,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에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소나무에 대한 글을 이렇게 편말에다가 붙여놨더라고요. 소나무,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소나무가 원래 이름이 솔나무래요. 솔이 무슨 뜻이냐면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나무 중에서 우두머리 나무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소나무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나무는 집을 짓는데 사용된다. 마른 나무는 땔감으로 쓰인다. 송화가루는 다식을 만드는 데 쓰여진다. 송지는 약으로 쓰인다. 그리고 솔잎은 술을 담근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 소나무를 생각하면서 정말 솔나무, 우두머리 나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살을 떼서 나누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에게. 그래서 귀하죠. 주님이 그러시지 않나요? 우리 교회도 주님을 조금이라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조금이라도 이 소나무같이 주님같이 조금이라도 감사함으로 떼어주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행복하고 인생을 사는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